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아브라함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분명히 왔지만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의 전통을 따라서 분명히 와야 되지만 육의 혈통을 넘어서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바를 우리가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복음서 또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진짜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분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론집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이시지만,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죠.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핵심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존재는 이미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주어이시고, 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보던 대로 제일 바깥 그림에 해당하는 근원 중의 근원인 바로 영원한 세계에 있었던 영원적 언약 성취의 근거를 둔 바로 그리스도의 하시는 그 일과 또 그리스도의 존재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1장과 2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강론집의 그 분량이 우리가 신약의 시작하는 부분으로 보면 6705페이지부터 6740페이지까지, 오늘 저희들이 이제 3장부터 할 거거든요. 교재를 소개하면은요, 박용기 저 성경강론 13권 6741쪽에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소개를 하는 내용을 오늘 또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하면은요, 6741페이지에 3장과 4장,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대한 그 내용의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출현에 의해서 성취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3장, 4장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주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주어가 누구로 나오냐 하면 바로 예수께서, 또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이미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으므로, 맞죠? 예. 그걸 이제 1장과 2장에서 소개했으므로 지금은 이제 예수께서라고 읽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할 때도 육의 혈통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지만,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참 신비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 족보 관리를 누가 해오신 것이 된다. 예수께서 해오신 것이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줬고, 제자들로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저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그리고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겠죠. 쓰여질 때가 보통 한 60년 경이라고 하니까요. 55년 60년 경이니까 승천하시고 한 20년 세월이 지났을 때 당장 쓰게 하신 건 아니란 말이죠. 전하고 또 확신이 들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에 말씀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역사를 본 다음에 확정을 짓는 거죠. 아, 그때 함께 하셨던 육의 몸을 입고 왔고 나사렛에서 사셨던 바로 그분께서, 바로 그 예수께서 누구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창세전에 계셨고 그분이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도 관리하셨던 분이구나.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 중심을 확 뛰어넘어 버리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성경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겠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뭔가 한다가 아니라 이 일을 우연히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2000년 전에 강림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에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터뜨린 거죠.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성령께서 터뜨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터뜨렸다는 말은 주어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귀한 구경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또 저는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사야와 말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현에 대한 근거가 이미 이사야서에 나오고 말라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와 말라기는 선지서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이 의도를 이 강론집을 보실 때는 보셔야 돼요. 만약에 너무 많이 달면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어지러워지니까 2개나 3개, 많아야 3개의 근거 구조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2개 정도는, 하나는 좀 부족하고 해서 2개를 들어 놓을 때, 예를 들면 이사야에서도 있고 예레미야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말라기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2개를 들 때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보다가는 이사야와 말라기를 넓게 그려줌으로 해서 선지서 전체가 예수님의 출현과 관련된 것을 이미 뭐하고 있구나, 예언하고 있구나. 그럼 두 번째 단락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 관리를 누가 하셨다는 거죠? 그걸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그 그리스도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본성이 하나님이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단락까지도 넣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바로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깨닫고 보니 육신의 몸으로 함께 했던 그분의 존재가 이미 언제 창세전부터 계셔서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관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전부 관리한 바로 그분이 누구였다? 메시아였다. 이걸 어디 가서 확인하냐 하면은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서부터 누구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누가복음의 그 족보가 요한복음에 가면 확정이 되는 거죠.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지금 다 적고 기록하고 확인을 해준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 예수께서를 단지 마태복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전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라고 나오는데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의 결론을 가서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그럼 족보 관리를 하나님이 해오신 거고 창조부터 심판 때까지 전부 누가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그 모든 나라를 나중에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바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난 예수께서라고 하는 주어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다.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을 오늘 처음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 단락도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더라가 아니라 두 번째 단락하고 연관을 시키면 이미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의 나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던 거죠? 실체적인 나라를 관리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 선지서라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기로는 모형이 끝나고 이제 실체로 간다고 하지만은 이 지금 마태복음의 경우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주로 여기 선지서 인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미 그때 그리스도는 이미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이사야는 700년 전이고요. 말라기는 400년 전이니까 700년 전, 400년 전에 또 수백 년간에 걸쳐서 본인이 와서 육의 몸을 입고 이루실 준비를 뭐 해온 거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모형적인 언약을 끝장을 내시면서 평탄케 하는 길을 준비해 오신 거죠. 누가요? 장차 예수라는 이름으로 올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성경은 한 권으로 딱 통일이 돼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보면 저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구분도 되는 것도 분명하고
구분될 수 없는 것도 되죠. 그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게 연관이 되지만 그걸 전체로 본다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동그라미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그리스도가 관리해 오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면 그게 되거든요. 그럼 왼쪽에 있는 바로 다윗 왕조 열조와의 언약을 선민국가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모형을 끝을 내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준비를 위로 올라가면 창조주와 심판주로서 누가?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다는 일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나중에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 소개를 드리면요. 그럼 골로새서가 이제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생활의 어떤 무장을 해 가시는 내용인데요. 그 골로새서 2장에 가면 이 내용들이 쏟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소개된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에 의해서 소개되는 내용들이 제가 알기로는 골로새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인가에 보면 이게 전부 압축이 되어 있어요. 압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기 히브리서 가면 딱딱한 거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듣기에도 너무너무 부담되는 내용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왜? 레위가 허리에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 그림에 보면 레위가 허리에 있었던 게 맞죠. 그러니까 레위를 통해서 누구를 준비한 것이 누가 되는 거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한 분이 누구인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게 지금 이 강론집 많이 왔어요. 이제 6741페이지니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9881페이지니까 권으로 보면 13권 아니에요. 앞으로 5권 남았으니까 이게 벌써 3분의 2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학적으로 뭔가 결론이 나야 되죠. 그 결론이라는 게 두 번째 단락에 이 내용을 세 번째 단락과 연관시키면서 우리는 사사기든 말라기든 저 멀리 있는 신명기든 모든 것을 이미 누가 준비해 오시는 과정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돼. 이게 기독론의 완성인 거예요. 기독론 이랬을 때 주눅 드시면 안 돼요. 그냥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관리자도 누가 되신다? 그리스도 되신다. 이러면 성경의 통일성이 끝나버리는 거죠. 요즘 화요 강좌에서 여러분들 듣고 계시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더 연관시키면 그게 왜 통일성이 있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관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 개론이 작성이 됐습니다. 32년 전부터. 지금 현재 2019년 32년 후의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의 관리자가 누구였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오신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의 관리자였다. 그 관리자였던 사실을 마가복음에 가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을 하고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족보를 다시 써버리는 거죠. 언제부터 관리해 오신 걸로? 아니, 그 족보로 보면 하나님까지 올라가니까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적 언약 성취부터 실체적 언약 성취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다음에 아담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아담을 누가 관리해 왔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갔으니까. 누가요? 물론 하나님이죠. 누가?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관리해 오셨다는 말이 여러분 누가복음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어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용어인 거예요. 언약 다음에 성취와 관계된 말이고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족보 관리를 누가 해왔다? 내가 해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관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라 사역 기억나시죠? 그럼 그 나라를 아담 때부터 관리해 오셨으므로 요한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통해요, 이게. 전부 통합니다. 제가 내년 강의를 어떻게 하면 우리 수준을 좀 엄청 높일까 제가 진짜 고민을 해요. 그 끝을 내고 싶은 거죠, 내년에는. 왜냐하면 이 성경 개론의 저자로서는 이제 끝을 내신 거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저는 다 소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연구원으로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몰두하도록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저도 그런 일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몰두한다는 것은 근본되고 원천되는 바로 여호와의 존재 계시와 직결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13권에 나타난 마태복음부터를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얘기들을 인간적으로 보면 함부로 추론할 수 없는 얘기인데 논리적 순서로 따라가다 보면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관리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주어가 뭐가 맞다? 예수께서 요거 예수께서 이걸 확인을 하시면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주어가 어떻게 되죠? 자, 거기는 이렇게 붙습니다. 예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10개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보면 뭐다? 하나다. 여러분 동그라미 10개를 계속 그려놓으면 하나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컴퓨터 같은데 저 복사 10번 했는 건데 딱딱딱딱딱 떼보면 뭐가 있어요? 10개가 있잖아요. 그걸 딱 합쳐놓으면 몇 개로 보여요? 하나로 보여요. 똑같아요. 그거는 원래요. 신비한 그림입니다. 낱말에서부터 성경 전체까지. 그 훈련이 지금 어디서 되고 있느냐 하면 6741페이지 오늘 또 나오는 세 단락에서 나온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죄송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그 공부를 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자는 쉽고 이제 다 끝났다고 하시고 그러시는데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모르니까 공부한다고 아까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모르니까요. 답은요. 왜 이렇게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느냐? 모르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자 이렇게 하고 또 몰두해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요.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개혁이 일어났고 교육개혁이 일어났고 교회 개혁의 원천인 가정교회 개혁이 일어났고 이건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건 진짜 그 말이 나오면 다들 숙연해지지요. 왜? 그 가치를 이제 알기 때문에. 예.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가정교회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한의 행적부터 볼까요? 자, 두 번째 단락 예수께서 맞죠? 예수께서 관리하시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사야 40장 3절, 말라기 4장에서부터 5장. 자, 그 다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 이사야의 약속대로 광야의 행적에 의한 성취가 또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럼 세 단락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세요. 첫 번째 단락, 친절하게 내용 소개하고 요약해서 두 번째 단락, 그 내용의 의미는 반드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는 소개와 창세전 여호와의 영원적 언약 성취의 근거를 둔다는 것하고 세 번째 단락, 그것이 뭐 된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이사야의 약속대로 행적에 의해서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사야가 약속했던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저 동그라미 10개 중에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성취됨으로써 전체 다가 이루어졌다. 전체 다로 가야 영원적 언약 성취의 주관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이걸 관리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단락에서 누가? 예수께서 이렇게.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말이 되는지. 674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광야의 행적에 의해 성취함으로 누가요? 예수께서 성취함으로 증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취한 거 아니에요? 여기 세례요한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1919년에 나온 4차 개정판의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개인의 인명과 지명이 빠지고 의미가 들어갑니다. 왜? 여기서 요한을 넣어버리면 누구에게 탁 좁혀져 버려요? 그렇죠. 그럼 요한에게 좁혀지거나 아니면 이사야에게 좁혀진단 말이죠. 그러나 이사야와 요한의 전체 관리자가 누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명과 지명은 지명과 인명은 뭐 하는 거죠? 밑으로 놓고 그걸 주관해 나가는 누구에게로? 예수께서 이렇게 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막 인간 개조라 그러면 좋겠어요. 완전 이게 진짜 개조돼 버리는 거예요. 아까 뭐 저자의 설명에 땅으로 박혀 있었던 머리를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일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성된 일이 올해 일어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라고 봅니다. 예. 자, 3장 1절에서부터 6절 한번 볼까요? 자,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성취합니다. 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임했다는 거죠.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의 하신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뭐하게 하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사야로 본다면 적어도 이사야부터 뭐 해온 교리죠? 평탄케 온 거죠. 평탄을 어떻게 했느냐? 이 답이 저희들이 확인했던 선지서입니다. 뭐하고 뭐 하는 걸로? 때리고 싸매는 걸로. 싸매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때리는 것과 가지고 안 돼요. 때리고 싸매는 것으로 모든 사건이 모아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때리는 걸 통해서 이미 싸매심이 시작된 거고요. 싸매시는 걸 통해서 이미 다 죽어버린, 너무 때려서 너무 맞아서 더 이상 맞을 데가 없는, 그러니까 무슨 여지가 없는 거냐면 더 이상 소생할 여지가 없는 자. 이사야 처음에 그래 나오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맞아서 뭐 한 데가 없다고요?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여지가 없어요. 육으로 남아있는 몸 가지고는 실체로 변형될 뭔 여지가 없어요. 전 끝났구나. 근데 이걸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하는 거냐면 평탄케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탄케 한다 이러면 뭐 아스팔트 깐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세례 요한의 하는 내용으로 보면 저주해버리잖아요. 맞죠?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하면 저주해버리고 그동안 깔려 있었던 길이 어떤 길이다? 그 거짓된 길이다. 그렇게 가면 전부 멸망이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서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자, 4절에 그 증거를 보여주고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저자의 그 강조를 좀 이제 아는 건 아니지. 그렇지, 저게 맞지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이 약대 털옷 입고 가죽들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이 되어 있었고 5절에 가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게 순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는데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아는 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로서는 예를 들면 이런 수준인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요. 근데 외치는데 그 다음에 사건을 누굴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사건이 기록됐다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근데 이사야에 예언된 것은 뭐냐면 요한은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위만 맴돌면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을 회복시켜서 다 준비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새로 태어날 자를 준비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절에 가면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요단강 사방. 이게 전부 남쪽, 북쪽 이스라엘을 포함한 나라니까 회복인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에서 수없이 배웠죠. 누굴 준비하고 있다? 실체적이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4가지 사안이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과제인 거예요. 이거는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뭐 전달하는 사람은 많이 전달하다 보면 익숙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다. 그는 이사야 선지서에 언약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떠하더라. 그리고 그는 활동 반경이 유대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에 가더라. 그럼 이 내용이 구성되면서 주어가 붙는 거죠. 이걸 누가 관리하신다? 그렇죠. 여기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그걸 증가하시면서 본인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취약했던 것은 그 본문에 대한 구성을
몰두한 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본문 구성 자체가 약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많이 지금 연습하고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위험해지는 게 뭐냐면, 그 본문에 지금 제가 4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본문 내용의 4가지를 숙지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 예수가 증거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걸 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가 풍부하게 정보가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책이 13권이니까 이게 지금 나온 지가 몇 년입니까? 10년 넘었죠? 2009년. 그러니까 10년째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됐는데도 이 본문 4가지도 아직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10년 전에 나온 건데도 맨날 마태복음 들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도 그러니까 생각할 게 없는 거죠. 성경을 안 보고는. 거기에 이제 저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받쳐졌을 때 성경을 보지 않고더라도 충분히 사고하면서 저 그림으로 연결시켜서 깊이 생각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아쉬웠다는 거죠. 근데 이번 이제 선지서를 보면서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강론집에 따라 나가는 단락. 자, 내용.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이니까 뭘 소개한 거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3장 1절에서 6절의 요약의 내용을 소개해 드린 거죠. 이게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의미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단락은 창세전 언약했던 일들이 구약을 통해서 지금 뭐 되고 있는 거다?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또 연결성이 또 중요하죠. 자, 세례 요한 사건 나왔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닌다고 했고 6절 한번 보세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 여러분, 죄 자복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게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으려고 어디로 나와버려요? 그렇죠. 제물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와버려요? 물가로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상상이나 할 일이에요.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이 뭘 평탄케 했길래, 그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뭘 준비하시려고 이렇게 되죠. 뭘 준비하시려고 이곳으로 불러 모아서 세례 요한으로 뭘 준비하게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목에 보면 요한의 행적에 의한 성취를 누가 하신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렇게 붙는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창세기나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나 수천 명의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 전부 다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딱 덮어버리면 여호와 계시라는 게 딱 응축이 되죠. 어디를 묻더라도 그 사건에 대한 스토리를 어느 정도만 알면 그렇지, 구약에 나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구약을 지금 이제 당장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요 감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의 강론집에 가서 읽으면 새로워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구 이름 들어갈까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한 권으로 만들어져요. 이 동그라미 하나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 신학이다, 조직 신학이다, 또 원어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 그 구약 신학이다, 신약 신학이다, 성경 신학이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끝을 내는 일이 저는 이제 일어났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금 뭘 어떻게 했길래 한번 볼까요? 자, 세례 그 원어 설명해 놓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 3장 7절에서부터 12절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죠. 그리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심판해버리죠. 뱀새끼들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당대에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누구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 뭐 한 거죠?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자,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아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칭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 자식이 아니라 너네들은 뭐다? 너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럼 이걸 그리스도가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더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뭐요? 심판을 더 밀고 나가셔야 돼요. 자, 8절 그래서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육의 혈육으로 그런 것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자, 10절 볼게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죠. 심판 맞네요. 그죠?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참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재밌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으로 보면 육체의 몸으로 보면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무리 커도 그는 누구보다가는 천국의 주인된 그리스도와 거기와 함께하는 제자들에 비하면 그는 어디까지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참수당하죠. 그야말로 참수당해서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이 일을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이 그럴 거예요. 베드로란다. 세례 요한이 참수되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적극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평탄케 할 일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되죠. 누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방법으로 죽일까? 주어를 예수께서 넣어볼까요?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인간적인 어떤 정서로 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자, 좀 더 볼게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 6747페이지에 자, 독사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악독한 뱀의 후손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독사의 자식에 담겨있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선지서가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모형을 조금만 남겨놔요. 완전 다 갈아엎어버려요. 예. 그리고 누가 들어오죠? 이방 백성들 들어오죠? 땅 변화 생기죠? 왕국 형태 달라지죠? 통치자 방식 달라지죠? 하늘에 속한 나라죠? 뼈 가지고 만들어내죠? 이미 하늘에 분배 다 되어 있죠, 에스겔에. 여러분, 그거 모르고 이거 읽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함으로써 모형적인 언약을 보통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당대의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 여호와 섬긴다고 하는 것들을 전부 뭐 해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때려서 그야말로 뽑아버리고 흩어버리고 진짜 멸해버리고 완전 패망시키는 일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미 확증이 되었고 그걸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 또 반복하죠. 예, 이걸 또 해요. 독사의 자식들은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평탄케 하러 왔으므로 자, 우리가 좀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체 내용으로 가서 보면 선지서에 있던 대로 모형을 뭐 하시고 끝내시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실체를 하늘에 속한 것을 땅에서 이루는 일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성령과 불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67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띠는 영으로 성령을 새롭게 나게 하시고 자, 영은 그죠? 우리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뭔가 다른 유대인들하고 달라서 독사의 자식입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그냥 정죄해버리는 거죠. 베드로는 죄가 적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나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냐? 영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유대인이라도 돌들로도 만들어낸다 했으니까 어느 그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중에 보면 병든 자에게라야 당연한 거죠. 그건 우리 성경신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천 페이지 배웠으면 이 정도는, 이거는 얘기를 안 해도 이미 내 마음이 나를 다 위로합니다. 그래도 내가 10년인데 20년인데 그걸 뭐 사실 욕심은 그걸 먹고 사는데요. 적어도 거기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걸고 살았는데 그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위로한단 말이죠. 그래도 나는 이 정도니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육은 뭘로 멸한다? 불로 멸한다. 세례는 죄인된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럼 여기 이 말에도 보면 여러분 자손, 땅, 통치 다 들어가 있죠. 통치는 어떻게 해요? 불과 성령을 주는 분으로서. 맞죠? 자, 개념 하나하나를 우리는 선지서의 내용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흘러가는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연결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이 3장 7절에서부터 12절에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심판 개념 계속 설명이 됩니다. 나중에 알고구모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야, 여러분, 지금 이 전체 맥락으로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약속한 그 첩경을 어떻게 예수께서 준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올까라고 마태복음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면요. 우리 지금 화요 강좌에서 지금 복음서 부분 나가고 있는데요. 저자의 어떤 설명을 여러분들 들으셨지만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어떤 거는 뒤에 가고 어떤 건 앞에 가고 나오죠. 그죠? 그럼 그게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은 내용을 먼저 말하느냐, 나중 말하느냐. 그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대로 거의. 예. 근데 신학계에서는 마가복음을 놓고 뵙겠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시간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마가복음이 먼저 나왔던 데다가 모두 몰두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뭐로? 역사적 순서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의미로 본다라면 뭐냐면 누가복음이 가장 상세한데 그것은 세상 일을 기록을 상세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누구인 메시아이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의 행적의 순서입니다. 그걸 시간 순서로 보시면 안 돼요. 일상사로 보는 어떤 역사도 아니고요. 그 준비를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준비가 돼요. 아, 예수께서라는 주어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어떤 준비를 하게 하시는지를 그 순서대로 따라가잖아요. 나중에 마가복음에 가면 또 세례 요한 나오겠죠.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 1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온다고요. 그죠? 아들로서 증거하시는데 세례 요한으로 증거하고 또 그 아버지가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제가 알기로 1장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은 또 다르단 말이죠.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나오나요?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부족한 것을 좀 채우는데 관심을 갖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소개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다음에 무엇으로 세례 요한의 사건으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건지 그 다음 내용이 뭐가 궁금한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흥미로워집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올까 이거를 이 관심을 가져야 그 다음 내용이 흥미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6749페이지 본문으로 한번 바로 가서 볼게요. 자, 요단강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성취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 합니까? 뭐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한번 볼게요.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신대.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아까 요한이 증거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분의 심부름꾼이라는 걸 이미 소개를 했는데 눈앞에 예수님이 와버린 거예요. 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죄인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뭘 이룬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는 우리 글이 참 좋아요. 의가 뜻의도 있죠. 맞죠? 뜻의. 그 다음에 옳을 의도 있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성경의 의를 소개하는데 가장 쉬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한 뜻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뭐예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의를 정한 뜻,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뭐가 돼요? 옳은 게 돼요. 그래서 뜻의와 옳의 의를 두 개를 붙여서 설명을 하면 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저자 강의를 듣다 보면 이게 같이 나와요. 이게 같이 엄쳐서 나와요. 예. 근데 그걸 정리를 해서 들으면 될 거예요. 어떨 때는 창세전에 정한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맞춰서 의를 얘기를 해요. 그때는 뜻의 자에 들어가는 거죠.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예요? 뜻이 이때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뜻의 자예요.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의인 거죠.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뭐라 해요? 옳다, 옳의 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할 때 이 의는 뭘까요? 두 개 다 합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그의 나라와 뭐라 그러죠? 그의 의라고 했을 때 그 의는 옳을 의거든요. 예. 그 왜 옳을 의가 되느냐? 하늘에 확정되어 있는 나라를 뭐 하는 거니까 그대로 이루는 거니까. 그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순서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누가 누구한테 세례 받는 게 옳아 보여요. 우리 볼 때는. 그렇죠. 요한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에게 자기가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합당하고 세례 요한도 그게 합당하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죠. 너가 마지막으로 있는 그 내 길을 평탄케 하러 올 자고 너가 구약에 약속한 대로 나를 누구로? 메시아로 소개하는 일이 세례를 내가 받음으로 너를 통하여 확증하려고 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 그래서 너가 나보다 높기 때문에 너가 나보고 세례 주라는 게 아니다. 누가 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것이다. 그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난제입니다. 이게 도대체 의의가 뭐를 말하는 거냐? 창세전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우리 지금 그 강론집에 순서 있죠? 두 번째 단락 창세전 언약, 세 번째 단락 역사적 성취. 그거 빼면은 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절도. 여러분 당연히 안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3장 13절에서 15절은 그것대로 놀고 그것대로 따로 뭔가 막 얘기하고 그 위에 있었던 세 단락은 상관없이 그건 그것대로 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단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 나옵니다. 이런 내용은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둡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 사실로 성취된 겁니다. 그 구도 속에서 뭘 보는 거죠? 3장 13절에서 15절 그 본문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일을 이게 28년 동안 일어난 거예요. 95년부터 2014년까지 29년이네요. 29년 동안 30년 동안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다. 자, 설명 보겠습니다. 6750페이지. 제가 지금 약간의 방법론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도대체 이 주석을 뭐라고 했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맞죠? 안 궁금하신가? 이렇게 고민을 해요. 나름대로 뭔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걸. 그리고 또 고민은 그 앞에 있는 구도가
하늘에 이미 창세전 언약에 근거한 성취 구도로 가고 있고, 이미 1장에서부터 왔을 때 이 내용은 주체가 이게 그리스도이시라고 했고, 세례 요한도 이미 그걸 알고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의의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이게 여러분 강론집에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궁금하니까 이 글을 쓴 저자로서도 이 부분은 뭐 해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가야 되겠다. 간단하게 설명을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호쿠마처럼 100권이 가고 요즘 나온 주석처럼 100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거 두고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써야 되면 나올 때마다 무엇인가가 들어가야 되거든. 나올 때마다 무엇인가 적어도 10페이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책은 엄청 방만해지죠. 그 절제를 저는 보여서 성령께서 이 저자에게 저자한테 성경 강론집은 강론집으로서 개론에 근거한 논리적 통일성을 확증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남 하나가 과도하게 반 페이지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강론집 끝나자마자 나온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엇인가 4권이었죠. 그 옆에 목록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강론집을 쓰는 건 전 여기 올라와서 봤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중간에 보면 70인역에서 히브리어의 체데크를 번역한 언어로 자주 사용되었다. 따라서 체데크는 여러분 의입니다. 의를 이루는 것은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뭐한 거? 작정하신 뜻. 자,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뭐 하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그게 옳은 거예요. 예. 자, 물세례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는 물세례는 뭘 끝내고? 그리고 옛 언약을 끝내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사역에 대한, 자, 사역에 대한, 누구 사역에 대한? 그렇죠. 자,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자, 그럼 여기 옛 언약을 끝내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사역에 대한 표징적 의식, 이거, 자, OX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서 다 들어가 있다? 일부만 들어가 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선지서 공부해야죠. 지금 이 옛 언약을 끝내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사역, 선지서로 돌아가면 주어가 누구로 나왔죠? 내가. 그래서 그 내가를 진짜 내가 그렇게 여호와께서 내가라고 진짜 죄송합니다. 부르짖으셨던 거예요. 내가 할 거다. 그 선지자들은 누가 하는데요? 내가 할 거라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장 두툼한 주어. 예. 자,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게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여호와의 내가를 지금 누가 이루는?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세례 요한이 수건을 갖다 줬더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유치하게 했어요. 너무나 논리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표현이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이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뭐와 연관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뭘 낳는 것과 자손을 낳는 것과 관련되죠. 그러면 정리 이렇게 되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난 분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렇죠. 그럼 메시아 맞죠. 그래서 지금 2,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세례 요한 사건으로 일어난 이 일은 그 두 번째 단락에 예수께서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께서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함으로써 성경 권위를 확증하는데 이거 진짜 이것이 신적 계시서지
세례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주관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내용까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좀 내용 문제를 또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 만약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내용을 3장 1절에서부터 따라오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 희한한 소설 쓰겠죠. 그런 면에서 위험한 거죠. 그런 점에서 뭐 한 거예요? 3장 1절에서부터 쭉 따라와야 돼요. 이걸. 어떤 방면으로 얼마만큼 주실지는 모르는데 가능한 한 일찍 가르쳐주면 좋겠죠. 그 내용을.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좀 놓친 면이 있는데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해오셨고 그 애달품 속에 이제 이런 성경 내용들을 순서대로 안내해주는 일이 이제 이게 대부분 다 그래도 다 소개하는 그래도 일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자, 675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본문 설명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는 이라고 나오죠. 자, 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계시적 의식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예수 자신이 옛 언약을 마무리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자, 중보자 개념 들어갔어요. 자, 중보자.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기 위한 계시적 의식인 것이다. 여러분 중보자 들어갔죠. 여러분 중보자는 여러분 3직 가운데 하나만 해당될까요? 세 3직 다 들어갈까요? 그래요. 여러분 중보자라니까 제사장직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여러분 선지자 세웠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못하게 하죠. 부인 죽여놓고 울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보자라는 말을 우리가 선지서의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면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내용들이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예수께서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 누구의 뜻을 이루는 내용들이다?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땅의 일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일? 하늘에 있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하늘의 일을 보여주는 중보자로서 옛 언약을 마무리하고 새 언약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뭐 전체 책에서 한 번밖에 안 쓰는 내용을 써요.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분수령을 넘는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만약에 저자가 살아있을 때 저희들이 공부를 좀 전포괄적으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성경신학의 중요함을 만약에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 한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만약에 뭐 한 10페이지 되는 논문으로 써서 저자랑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전체 우리가 기지협에 발표할 수 있으면 성경신학적인 연구자가 되는 거죠. 이 부분만 그럴까요? 안 그렇잖아요. 성경강론 전집에 왜 그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 그게 전통신학에서 뭘 못한 해결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건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자, 아주 강조를 합니다. 절제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분수령을 넘는 의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지상에 일어난 일인데 좀 우리 배웠으니까 쓸게요.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성전과 국토의 실체적인 내용을 어디에서 이루어버린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하시는 모든 일들은 분명히 지상에서 성취하시는 거지만 동그라미로 좁혀지는 일이지만 좁혀지는 것은 창세전에 정하신 일이 뭐 되는 것이다? 확증되는 것이다. 여기만 그럴까요? 계시록까지 다 갈까요? 다예요. 여러분 이런 눈으로 나중에 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서신서 보십시오. 분량의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농도 짙게 들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부분은 좀 이 독서의 성경 강론 전집의 어떤 공부나 흐름을 이해해 나가는데 좀 역점을 둬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우리 텍스트를 통해서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정리로 보죠. 바로 6752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여기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내용도 정리하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연결도 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결을 꾀한다는 게 본문 연결을 무시하고 할까요? 본문 연결을 포함해서 상위로 올라가는 그리스도로 갈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3장은
예수께서. 이제는 예수께서죠. 왜? 3장 내용을 다 설명했으니까. 맞죠? 이거는 이제 너무 출발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 6753페이지. 자, 두 번째 단락으로 정리하죠. 어디와 어디에서. 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광야에 위치는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이러면 우리 평탄케 하고 뭐 이런 거 봤었죠. 근데 강론집에 봤을 때는 3장의 결론은 어디에 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심판인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것을 전하러 온 자예요. 이것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상식하고는. 그냥 세례 요한이 먼저 온다더라 이게 아니라 강론집은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목적은 뭐냐? 본문에 파묻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본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여호와의 언약 성취 목적은 택한 백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도록 계시하시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자, 동그라미 좁혀집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도로 깨달아 알고 그를 뭐하며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성령의 사역. 자, 그래서 내용의 마무리되는 마지막 단락은 처음에 얘기했던 여호와 계시로 다시 돌아간다. 맞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3장은 자, 인간의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가 나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고 했을 때 그 개념을 우리가 의식을 하고 4장부터 볼 때는 그 개념의 적어도 핵심 개념이니까요. 그걸 가지고 4장에 넘어가서 이제 또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본문 다 연결 못해요. 그러나 핵심적인 개념을 딱 잡고 그 다음으로 가는 연습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진리를 소개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떤 지적 욕심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귀한 보화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드러났고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아직 이것을 몰라서 고통과 하나님 모진 질곡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함께하는 지체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먼저 무장시켜 주시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